고린도전서 8장 금방금방 가지요. 이사야 하고 나서는 뭐든지 금방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찾았지요? 교도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못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8장은 이제 6장까지가 고린도 교회 문제였지요. 처음에는 뭐요? 분쟁. 그 다음에 뭐요? 음행. 그 다음에 뭐요? 송사 문제. 그 다음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문제라기보다도 그 물어온 것에 대한 편지로 물어온 것에 대한 답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 결혼에 대한 거. 결혼해야 되냐, 뭐 이혼해야 되냐, 뭐 독신으로 살아야 되냐, 어쩌냐,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 질문,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상제물을 뭐 할 수 있느냐? 먹을 수 있느냐? 답부터 말씀드리면 우상 그거 nothing이다. 우상은 신이 아니다. 우상이 만약에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그럼 그거 나무고, 우상이 만약에 돌로 만들어져 있다. 그럼 뭐다? 돌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무로 만들어졌으면 나무고, 돌로 만들어졌으면 돌배이다. 더 이상, 그 이하, 뭐 아무것도 아니다. 즉, 신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이 신이 아닌데 우상제물을 먹는 게 와. 아니 우상이 신이라야 그 앞에 난 게 우상제물이 되고 신 앞에 놨으니까 그게 내한테 명령력을 미칠 긴데 성경은 뭐라 하느냐? 우상은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우상이 없는 건데, 신이 아닌데, 그 앞에 차렸다고 해서 그게 우상제물이 되냐? 신이 아닌데. 그래서, 그냥 무라. 표준말로 무라. 경상도 말로 하면 무라.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우상제물 뭐 해라? 뭐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일 뿐이다. 그냥 먹어라. 이게 정답인데, 그러나 바울은 먹지 말라고 권합니다. 정답은 뭔데? 먹으란데, 그러나 바울은 먹지 말라고 권합니다. 지식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제물 먹는 게 맞습니다. 뭐로 봤을 때는? 성경 지식이나 이 지식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에 우상제물을 먹는 게 맞습니다. 나 교회는 선교단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교회는 선교단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선교단체는 예를 들어서 뭐 인터콥이나 또 YM이나 또 뭐 선교단체 뭐 있지요? 최근에 BBB 있대, BBB. 나는 BBB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비빔밥인가? 아니면 밥안바의 약자인가? 가자마자 물었습니다. 이 BBB가 뭐의 약자냐? 그랬더니 부산 비즈니스 클럽? 아닌데, 부산 비즈니스 밴드? 예. 그런 약자라고 그래요. 그거냐? 나는 밥안바인 줄 알았다. 어쨌든 BBB, 또 여러분 뭐 IBF, 뭐 많이 있잖아요. 교회는 선교단체하고 좀 틀립니다. 선교단체는 약간 이렇게 수준이 나름 있는 사람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곳이라서 수준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는 정말로 천차만별입니다. 그야말로 뭐 지식이 완전해서 우상제물을 먹어도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정도의 지식이 없어서 자기는 믿음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마음이 꺼림직한데 먹으면 그거는 여러분 사단이 틈을 탑니다. 사단이 정죄하기도 하고 사단이 틈을 타서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지식으로 볼 때는 먹는 게 맞는데 바울은 뭐 하지 말라고 권한다고? 먹지 말라고 권한다고.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에 안 먹는 게 낫겠다. 네가 지식으로 봤을 때는 먹어도 된다. 네가 먹을 수 있는 그 지식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된다면 너는 지식으로 했지만은 사랑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지식보다 사랑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지식보다 사랑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목장이 지식보다 사랑이 왕노릇하는 목장이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이게 삶의 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식이 있어.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지식이 믿음 어린 자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지식도 절제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뭐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이런 것처럼 어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 더 상위법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상 가운데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왕노릇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보자.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제물, 이제 우상한테 바쳐진 제물, 이거 먹을 수 있느냐 마느냐, 이걸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물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우상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1장에 있잖아요. 대단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뭐가 풍성하고 지식이 풍성하고 언변도 풍성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도 많고 그 지식을 조리 있게 말도 잘하는 그런 여러분 지식과 언변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냐 없냐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야?
난리가 난 거야. 그렇진 않아? 뭐 하다가?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뭐가 많은 교회다? 언변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 우상제물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린도를 좀 아셔야 되는데, 고린도뿐만 아니라 헬라 지역 거의 모든 지역에 가면 다 여러분 신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가면 어디 가도 뭐가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일본만 가도 교회. 와, 뭐라고? 어디 가도 뭐가 있다고? 누가 그랬어? 그 어디 가도 절이 있긴 있지. 이제 한국은 어디 가도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 뭐 진짜 동네마다 교회 없는 데가 없고요. 옛날에 방배동에 한 20년 전에 뭐 갈 일이 있어 갔더니 와, 1천 교회고 3천 교회고 5천 교회고 뭐 이런 데가 여러분 뭐 진짜 경상도말로 쎄 빌렸습니다, 여러분. 일본만 가도 절은 많지요. 절 신사 이런 거는 많은데 교회 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진짜 교회가 그렇지만 복을 받은 교회죠. 비행기에서 이렇게 밤에 내리면 뭐 전신이 십자가밖에 안 보이니까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교회가 유럽이 그랬습니다. 신전이 많습니다. 신전이 많을 뿐 아니라 이 신전이 놀이터이기도 하고 또 우리로 치면 마을 회관 같기도 하고 또 잔치집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잔치들을요, 예를 들어서 뭐 칠순잔치를 한다, 그냥 우리말로 칠순잔치를 한다, 아니면 집안 무슨 잔치를 한다, 그러면 먼저 저그 신에게 감사해야 되니까 신전에 가가지고 칠순잔치를 해버립니다. 신전 빌려가지고 어떤 부위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그 신한테 제사하고 거기서 제사 음식으로 드리는 고기 말고 나머지 고기를 그냥 그 자리에서 썰어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잔치를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전에서 하는 게 더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성도들도 그 신전에 초청받아서 잔치에 갈 수 있겠지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잘 아는 사람이 뭐 잔치에 오라는데 또 전도 대상자 잔치에 오라는데 안 갈 수가 있나? 그래서 그냥 그 신전에 가가지고 또 여러분 마치고 나면 우상제물 또 썰어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전에 바쳐진 대부분 고기들은요, 신전 제사장이 다 물 수 있나 없나?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팀이 와가지고 신전 제사장용으로 앞발 하나씩, 무슨 짐승이든 앞발 하나씩 잘라줬다 치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발 두께 봐라요. 이거 여러분 하루에 100개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채수기하고 우리는 먹습니다. 우리는 먹지만은 나머지 인간들은 먹을 수 있나 없나? 뭐 먹습니다. 그럼 이거 다 어째 처분하노? 채수가 나나 먹기는 몰라, 나 뭐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 판고기들은 좀 싸게 유통됐습니다. 무슨 말이죠? 제사장이 다 못 먹으니까 이거 뭐 그렇다고 썩힐 수도 없고 매일 들어오니까 이거를 이제 시장에 내다 팔았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고기인데 제사 음식이라. 그럼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은 끓이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 싸고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 고기를 먹겠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 대두되는 문제가 자동적으로 우상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먹어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하고 이러니까 이제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바울에게 물어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주면서 우상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뭐가 있는 줄 안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까 말한 것처럼 지식이 풍성하고 또 언변이 풍성하다 했으니까 당연히 뭐 지식이 있겠지요. 답으로 치면, 답만 딱 하면 우상제물 뭐 할 수 있습니까? 4절에 있습니다. 4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그냥 돌로 만들어졌으면 돌일 뿐이고 나무로 만들어졌으면 나무일 뿐이다. 그럼 뭐 여러분, 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제물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다 이런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왜 다양하기 때문에, 워낙 천차만별의 사람이 모였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았을 거고, 알아서 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제물이 뭐 이라고 뭐 당당하게 먹었을 거예요. 당당하게 초청하면 가서 먹고, 또 시장에 가가지고 이 싼 거를 왜 안 사 먹냐 그러고 이제 당당하게 사다가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이런 지식이 있는 건 아니겠지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만 해도 뭐라지, 그 우상에 대한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게 있잖아요. 기독교인으로 넘어오고 나서도 우상에 대한 깨림직한 게 있는 거야. 부정한 가운데 맞닥뜨려 있었으니까 이건 부정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우상제물 잘 안 먹었습니다. 또 믿음이 어린 것들은 이런 지식이, 깊은 지식이 없으니까 이건 뭐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헷갈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는 사람도 지식이 있어서 먹어도 된다고, 안 먹는 사람도 나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서 못 먹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뭐가 있는 줄 아나? 지식이 있는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뭐하게 한다? 교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뭐가 빠진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 사랑이 빠진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앞에 하고 연결시키면 우상제물을 먹는 지식인데 나는 그 지식이 있다 치십시다. 그래서 남이야 뭐 자빠치든지 말든지 내가 계속 먹어야 된다 치십시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가까이, 예를 들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은 그 믿음이 없는데 먹다가 시험 들어서 자빠졌다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내 지식은, 그렇지요, 내 지식, 나는 지식이 있어서 먹었지. 다른 사람은 내 지식 따라하다가 망했지. 그러면 여러분, 나는 좋지만은 지식이 좋은 거잖아요. 이 좋은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이 막 지식을 막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막 펼치니까 다른 사람이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사랑이 빠진 지식은 그 사람만 교만케 하는 것이고 그 사람만 망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뭘 세우나니? 만약에 우상제물 먹는 데 있어서 나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어린 사람이 생각나서 이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 사람을 향한 배려심이 있어서 내가 고기를 안 먹었다면 그거는 여러분 오히려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장로님, 덕이 뭐예요?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오. 여러분, 오이코도메오는 오이코스라는 말과 집이라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도마는 빌딩,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을 세우는 거, 여기서 집은 가정집이 아니겠지요. 교회를 말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뭐 하는 거? 세우는 거. 이거를 덕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익이 되고 교회가 세워져야지 내 행위가,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지식적으로 맞아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일진데 연약한 사람이 세워져야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라면 그거는 여러분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를 교만케 하고 교회를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식이 있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지식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된다면 지식을 위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사랑이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 안다가 장로님 기노스코인데, 이게 여러분 현재형으로 우리 성경에는 뭐 써져 있지만은 원어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완료형 능동태. 완료형? 능동태.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거든. 자기는 나는 이미 완료형이니까 나는 이미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에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이게 우상재물 문제잖아. 나는 이미 우상재물 문제에 있어서 다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다 알고 20년 전에 벌써 우상재물이 아무것도 아니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 나는 20년 전에 30년 전에 완료형이니까 다 깨달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남이야 넘어지든 말든지 막 먹어댄다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아줌마 옆에 있는 아저씨 좀 깨워봐라. 이제 막 시작하는데 벌써 자나? 에이? 야, 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못 세우겠다, 야. 말씀이 들어가야 살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많은 줄로 생각하면,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뭐 하는 사람이 막 그래 먹는 사람이, 야 우상재물 우상그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재물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뭐 아무 문제 없어, 그러고 여러분 막 먹어대. 자기 먹는 것 때문에 지금 믿음 어린 사람은 따라하다가 실족했어, 시험 들었어. 그거는 뭐 걔가 몰라서 그런 거고 하고 자기가 뭐 계속 먹었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지식적으로 문제없다고 계속 먹어대면, 다른 사람 실족하거나 말거나 먹어대면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교회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게 뭐야? 지식 중에서 최고 지식, 마땅히 알아야 될 지식이 뭐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우상제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성찬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구속사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지식보다 상위 지식, 위에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에 주십시오. 주셔서 뭐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얘를 뭘로 불렀는지, 나를 뭘로 불렀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 부르신 자들에게 뭐 이렇게 주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줄 알게 해주십시오. 요 소망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바라이 히어라 일라바라. 하나님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하나님을 딱 소개하면 뭐야?
이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대표 성격이 뭐야?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게 최고 중요하냐? 하나님을 알아야 알아서 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내 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선생이, 수학 선생이 호모입니다. 호모.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워낙 무식해서 우리가 호모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 구포 제일교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학 그 안수 집사라던데 망치를 차고 다니셨습니다. 여기 차고 다니면서 오늘 며칠이야? 2일, 2번, 12번, 22번, 32번, 42번, 52번 티 나와. 그 책상에 줄지 꺼가지고 문제 위에 적고 그 다음에 풀으라 했습니다. 전혀 과정도 못 풀고 답도 못 푸는 것들은 망치 째삐단 부분, 그 좁삐단 부분 있잖아요. 그걸로 가지고 인생을 딱 썰었습니다. 피가 찡. 그 다음에 야, 니 하나님 왜 앉아? 서 있어. 할 말이 남았어. 그 다음에 문제는 풀었는데 답을 못 맞췄다. 이거 뭉퉁한 부분 돌려가지고 뭉퉁한 부분과 제가 때 그래도 뭐 집에 가서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학교 갔는데 선배들이 오리엔테이션 하러 왔는데 수학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보통 학교 생활을 우째해라, 선배한테 인사 잘해라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오자마자 수학 조심해라. 수학 호모 수학 들은 날은 날짜 가르쳐주면서 그 날짜에 지 번호가 걸린 놈은 무조건 밤에 외워오라는 거야. 안 그러면 뒤지는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만 해도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대충 알아들었다가 한번 뚜디 맞는 거 보고 그 다음 나는 공부를 저주로, 그때만 해도 저주로 알았거든요.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저주고 나발이고 많이 죽는 게 저주다. 그러고 여러분 밤새도록 그 근처에 있는 것들을 다 외워가지고 가서 썼습니다. 막 앞도 뒤도 모르고. 안 그러면 뭐하니까? 전설의 고향 찍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시절의 행복은 호모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복은, 생사화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그분에 맞추어서 알아서 처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관계성에 설명 안 하고 단독으로 그냥 하나님 자체만 놓고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제1성품은 거룩입니다.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네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거룩 안 하면 뚜디 베푸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소개, 우리하고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대표 성품은 사랑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복음의 뭐 진수 중에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한번 봐봐.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게 몇 절에 있어? 17절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서 났다? 하나님께로 났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라. 아니 이제 9절 본문으로 가라. 본문으로. 저거 또 열심히 해가지고 떼어놨노.
만일 누구든지 이제 앉아도 된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고 우상제물에 대해서 내 다 알아 그러면서 여러분 남이야 뭐 믿음 약한 자에 자빠지든 말든 막 계속해서 나는 뭐 지식적으로 잘못된 게 없다고 해서 우상제물 먹어버리고 이것으로 인해 믿음 약한 자들이 실족하면 이 사람은 지 딴에는 뭘 알고 있잖아. 지식으로 행하잖아. 알고 행하는데 성경은 뭘 하느냐, 아예 이 사람은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진짜 알아야 될 게 뭐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살자, 접근하고 살자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인 것처럼 너희도 너희 형제를 사랑으로 대우하고 살자 이렇게 하나님은 가르치는데, 지식이 사랑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알게 돼 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상제물도 지식적으로 잘못된 게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할지라도 지식으로 대하지 말고,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믿음 어린 자들 염두에 두고 뭘로 접근해서 다루어라? 사랑으로 접근해서 다루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번역이 개파이고요. 또 누구든지, 장로님, 또 누구든지가 헬라어 3절 헬라어 제일 앞에가 뭐로 돼 있어? A. 그 다음에 A 대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접속사가 붙어 있으면 그게 더 앞으로 제일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A 대라는 말은 대가 그러나라는 말이고, A는 만일이라는 그 if거든. 영어로 하면 가정법이거든. 그러면 A 되면 대가 저 앞으로 나야 된다 이제. 그러나 만일 이렇게 돼야 된다. 또 누구든지가 아니라 그러나 2절하고 역접이겠지요. 그러나니까 2절 얼른 보여줘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 우상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우상제물에 대해서 내 다 알아 이러고 막 다른 사람 넘어지거나 말거나 우상제물 퍼먹고 앉았다면 그 사람은 진짜 알아야 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또가 아니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식에 의해서 행동하지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역접이니까, 2절하고 역접이니까 2절과 반대의 삶을 살 것이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만일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지식이 있어도 지식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사람과 접근하지 않고 뭘로 접근할 것이다? 사랑을 중심으로, 사랑관계에서 사랑으로 어떤 사람을 접근하게 될 것이다 말입니다. 지식적으로 옳다 해도 내 옳음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저 사람 넘어뜨리는 게 되면 안 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또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알아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뭐로 대할 것이다? 사랑으로 대할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가 아니고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
또 알아주시는 이라가 아닙니다. 알아주시는 이라는 앞으로 알아주실 것이다. 야, 너는 진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네. 내가 네 인정해 줄게. 이런 의미로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어에는 완전히 딴 이야기입니다. 장로님, 알아주시는 이라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기노스코인데 완료형 수동태.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알아졌던 사람이다 말입니다. 이 뭐냐?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창세전에 예지예정 받은 사람이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진짜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예지예정 받은 참백성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알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지식적으로 옳다 할지라도 내 옳음이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다른 사람 실족게 하고 다른 사람 자빠지게 한다면 에이, 이거는 아니지. 나는 죄가 아니라 해도 다른 사람 넘어뜨리는 건 아니지. 그러고 오히려 사랑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고, 이런 사람은 야, 니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하나님이 알아왔던 사람이다 말입니다. 즉 예지예정 받았던 진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삶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옳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내 옳음이 다른 사람 넘어뜨려서 가면서 계속 지식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접근한다면, 역으로 말하면 그 사람 창세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알아옴을 받지 않았던 사람, 즉 예지예정을 못 받은 사람이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라지의 특징이 다른 사람을 자빠지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옳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맞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식보다 뭐가 더 상위법이다 말입니까? 사랑이 더 상위법이고 지식보다 사랑이 더 왕노릇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오제야? 아니 이거를 말로 설명하려니까 이게 약간 압축 파일 같은 게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번역도 막 개판으로 지 마음대로 해놨고요. 나도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못 알아봤습니다. 4절. 그러면서 다시 우상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제물 먹을 수 있느냐?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므로 우상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여러분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었을까 이가? 그럼 여러분 답을 뭐 해야 돼? 그래 먹을 수 있다 can, 아니면 먹을 수 없다 can't. 뭐가 시원하 yes no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될 텐데 바울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노?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상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yes, no 이렇게 답을 하지 않고요, 우상의 실체부터 딱 밝힙니다. 뭐부터 밝힌다고? 우상의 실체, 우상의 정체부터 딱 밝힙니다. 우상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면 우상제물도 다룰 수 있겠지요. 뭐라고 우상 정체를 밝히느냐?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영에는 진짜 no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는 우상이라면 신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잖아요. 근데 바울은 뭘 하냐면,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우상은 신이 아니다라는, 돌멩이로 만들어졌으면 돌이다라는 겁니다. 나무로 만들어졌으면 나무다라는, 그 이상의 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사야를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이사야를 한 2년 했나? 2년 반 정도 해가 끝낸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45장에 그 사이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하나님은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구속자다. 요렇게 40장에서 45장이 그 말이 막 제일 많이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참신의 조건을 그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약 누가 자기를 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부채표가 있어야 할명수잖아요. 만약에 자기를 참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 그 신 참신의 조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참신이다 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뭐가 있어야 참신이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참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진짜로 신이라고 말한다면 최소한 이거는 했어야 된다. 천지를 지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놈이 내 천지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어떻게 지었는지를 설명해 보라 해라. 여러분, 그냥 뭐 과학자들은 대폭발이 있었다. 펑. 대폭발이 있는데 이게 이래 되나? 자전이 되고 공전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하나님은 자기가 어떻게 천지를 지었는지, 6일 동안 말씀으로 어떤 순서로 천지를 지었는지 쫙 진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참신이면 천지를 지었는지 물어봐라. 지었다 하거든 어째 지었는지 설명을 해보라 해라. 두 번째, 참신이라면 구원에 대한, 사람을 망하게 할 계획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후레사를 베풀어라 해라. 후레사가 뭐야? 장래에 어떤 일이 있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지 후레사를 베풀어라 해라. 그럼 이사야 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는지 그 구원 과정을 이야기하라고. 인류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 인류를 구원할 것인지 구원 계획을 밝혀라 해라. 왜? 사람이 죄로 인하여 망했다는 걸 전제하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 계획이 있다 하거든. 어떻게 구원 계획을 이루어왔는지 읊어라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구속사를 처음부터 발표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80-90%는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참신의 조건을 우상한테 딱 갖다 붙여버리면 그냥 우상이 신인지 아닌지 답이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땅 위에 많은 신이라는 신이 있고 많은 주라는 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네가 세상을 창조했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가 내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 네가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나? 참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까? 우상은 왜 많은 주와 많은 신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신 개념은 한 신이 한 영역에서만 복을 주관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몰렉 신이 있는 것은 전쟁 영역에 있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다곤 신이 있는 것은 포세이돈, 요즘으로 치면 바다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지 육지에서는 쪽도 못 쓰는 제우스, 하늘의 신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피를 주관하고 한 신이 한 가지 영역을 주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주가 있고 많은 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딸랑 한 분. 왜? 하나님 한 분이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을 창조하셨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만물들을,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들을,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다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다. 느껴봐.
5절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뭐하는 자가 있어서? 불리는 자가 있어서. 불리는 자가 뭐요? 레고가 뭐요? 말하다. 무슨 동태요? 동태 눈깔이 동태가 수동태. 여러분 현재 수동태 분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불리워지는 저것도 신이다 저것도 신이다.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신이라고 불리워지는 놈들이 있고 불리워지는 것들이 주라고 불리워지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야드는 신이라서 신이 된 게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불리워졌기 때문에 신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 개돼지, 코끼리, 기린, 하마 이런 것들은 알아이? 홍과 육으로만 창조됐다. 뭐와 뭐로만 창조됐다고? 홍과 육으로. 그래서 개돼지는 영혼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에 관심이 없다. 영적인 일,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데에 근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없어요. 나중에 개 죽었는데 자꾸 저거 개 이름 딸랑이 다치자. 우리 딸랑이 천국 가서 뵐 수 있냐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못 봐요. 너 그 딸랑이는 영이 없어요. 무지개 자리 건넜다는데 안 건넜어요. 그냥 죽었어요. 사람은 처음부터 영이 유일하게 모든 만물 중에서 영이 지어졌다.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관계를 추구하고 사명을 추구하고 이런 영적인 걸 추구하도록 지어졌다. 이게 타락한 뒤에도 그 영이 없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 세계를 추구한다. 그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사람은 영원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 신비에 박아놨다 했습니다. 영원 세계를 뭐 한다고? 사모하는 마음이 아예 심령에 박혀 있다고. 뭔가 하나님을 떠난 뒤에도 신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박혀 있다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해가 떠가지고 봐라. 해가 떠가지고 저리로 간다. 지 혼자. 그래서 이게 눈 밝은 놈한테 야야 저 줄이 달리는 거 한번 봐봐라. 안 달렸다는 거라. 쥐가 봐도 안 달렸어. 근데 이게 막 이어서 저리로 가. 없어졌어. 그 다음날 또 가. 그 다음날 또 가. 아야 달은 더 신기해. 이거는 여러분 빛은 약한데 사이즈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가. 그 봐봐라. 신이라는 거야. 별들도 움직여. 신이라는 거야. 별이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움직여. 그리고 여러분 어떤 계절에는 이 별이 보이다가 어떤 계절에 저 별이 보이다가 움직여. 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우스가 있고 헬라 철학에도 뭐 예를 들어서 아데미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고 우리나라로 건너와도 두실에 가면 고목나무가 있고 일단은 그 다음에 여러분 대구에 가면 팔공산 갓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돈 낼래 땡꽃 맞을래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약사 열애불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근데 희한해. 그런 것들한테 가서 막 빌면 뭐가 또 이루어져. 우리 여러분 옛날에 그 박성경 권사 그 누구야 그 아들 하나 있는 거 그 아들이 안 들었었는데 대구 팔공산에 가 갓바위한테 아들 점지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다가
안덕규가 낫다 안 하더나? 그 사람 진짜로 아들을 갓바위에 가서 기도하고 낳았다 했습니다. 아니, 바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며, 신이 아니라며. 여러분 2장 넘겨봐. 지금 8장이제 9장 10장으로 가봐. 10장 18절 19절 어디엔가 보면 그 이야기가 있을걸. 보죠. 10장. 그런즉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 여러분, 거기에 귀신이 바위에 들러붙어서 예를 들어서 역사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부처 돈 낼래 땡고 맞을래도 계속 뭔가를 구하면 이루어질 때가 있어. 그 왜 그러냐? 귀신이 그 뒤에 들러붙어 가지고 때로는 들어주고 역사해 주는 거야. 그걸 이용해서 그 사람을 계속 하나님 못 만나도록 그 영에 빠져 살도록 꿀거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게 신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그 뒤에 역사해서 나무 뒤에 귀신이 역사하는 나무가 있다는 게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신이 아니라는 거야. 그 이제 귀신이 역사해주고 사람이 그걸 신기하게 여겨서 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생긴 것들이 뭐냐? 많은 신들, 많은 주라 불리는 것들이라. 6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계시고?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왜 한 하나님이야? 아까 신들이 많은 거는 한 신이 한 가지 영역에만 복을 주고 역사하기 때문에 신들이 많은 거다 했고, 실제로 신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뒤에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이고. 그럼 우리에게는 왜 한 하나님이 있어? 아까 신의 조건이 뭐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구속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게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의 뭐가 되셨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 만물 안에 우리도 들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우리도 그를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나 성기라고 하나님이 지어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너를 창조하신 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보면 너를 조성하신 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보면 너를 구원하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뭐 하려고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아비가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다 말입니다. 뭐 우상이나 성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느냐? 이사야 같은 43장 8절 9절에 읽어보면, 다시
이사야 43장 1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주로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자로 부른다. 됐나? 그럼 왜 창조하고 왜 구원했느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고 구원하셨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느냐? 거기 7절이고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는 말이 7절이고 8절 9절에 보면 열방 가운데서 너희가 내 정인으로 살 때에 내가 영광을 받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열방이 모였다 해도 이 열방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하여 지어 너희가 열방 가운데서 나를 증거할 때에 내가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찬양하라고 불렀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자로 불렀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찬양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를 짓기도 하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창조해 주셨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우상이나 성기라고 우리를 지은 자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본문 어디 갔냐?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봐봐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기 전에 가라사대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따라서 첫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맞나? 성령은 운행하시면서 선포된 말씀이 실상이 되게 하심으로 창조에 동참하셨고, 그래서 한 하나님과 한 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다. 만들지도 않았고 구원 계획도 없는 그냥 돌멩이일 뿐이다. 그 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 귀신이 네 얼굴 매려고 뒤에 역사할 뿐이다. 그런 거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 제물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뭘 바쳤다고 그게 어떻게 뭐가 되고 의미가 들어가노? 아무것도 아닌 기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상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우상 세월하고 우상 성기라고 지어진 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구원했는데 우상이나 성기라고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해라. 그때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정인으로 살아라. 그때에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게 우상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상 제물을 물었더니 우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면 우상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까 지식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이 지식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지식은 여러분 4절 5절 6절에 있는 지식입니다. 우상은 nothing이다. idol is nothing. 우상은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돌이면 돌이고, 그냥 쇠로 됐으면 쇠덩어리고, 돌로 됐으면 돌띠다. 아무것도 아니다. 뒤에 귀신이 들렀을 뿐이다. 나는 뭐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 물어라 귀신한테, 우상한테. 너 나를 지었어? 솔직히 까바새끼야, 나를 지었어? 한다는 겁니다. 너 나를 구원했어? 너 내 생사복을 주관해?
그럼 네가 왜 우상이 됐어? 일단 귀신들이 좀 도왔고요. 기대기가 10번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줬어요. 나는 죄 없어요. 가만히 이 자리에 있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너를 지었고 너는 우상을 위해서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자다. 이 지식이 있는 놈은 물 수 있겠나 없겠나? 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당당해.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 당당해. 여당당이야. 신전에서 초청이 와서 당당해. 당당하게 가서 우상제물 줘. 당당해. 고기, 쌍고기가 좋아. 우상제물이라 해도 당당해. 사 먹어. 그러나 이 지식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이들은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을 말해. 교회는 천차만별이니까. 어떤 이들은, 즉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어. 지금까지 돈 낼래 땡고 맞을래 보면 돌이락 하는데도 돌로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돌 깨는 저 범어사에 어디 가도 있지요. 그거 보면 막 돈 낼래 땡고 맞을래도 있어. 심지어 거기 있을 때만 해도 돌 같은데 막 절에 옮겨 놓으면 돌로 안 보여. 뭐 습관이 있어가지고 참 희한하지. 거기 글마가 막 깨가지고 장소만 옮겨 놓으면 골빈 것들이 많아요. 그게 돌로 안 보이고 우상으로, 신으로 보이는 거야. 그 신에 대한 습관이 남아 있어서 우상제물로 알고 먹어. 누가 먹음으로? 이 당당이들이 먹음으로. 이 지식이 있는 것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지식이 있는 것들이 당당하게 먹어대니까 지식이 없는 것들, 이 지식이 없는 것들도 우상에 대한, 우상이 신이라고 인정은 되고 이게 우상제물인데 하면서도 먹는 거야. 그럼 여러분, 제물을 먹는 거는 교제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뭘 먹는다는 말은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내가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면 그 신의 상에 동참하는 것으로 교제에 동참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지금 8장이지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18절 19절 20절에 보면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자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찬식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하고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 귀신하고 엮이는 겁니다. 교제하는 것이 되고 엮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희한해. 이건 믿음 사이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알고 먹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이거를 신이다 생각하고 깨름직한 가운데서 그냥 남이 먹어서 따라 먹으면 그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축사도 그렇습니다. 축사도 여러분, 아이고 그래 봐야 귀신 새끼지 하고 믿음으로 덤비면 그야말로 귀신 새끼고요. 아이고 이게 나가가 어디로 가겠노? 내한테 오는 거 아니? 이래 산 오면서 찜찜한 가운데서 축사하면 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희한해. 하고 나면 또 온 삭신이 다 쑤셔. 이 교회가 믿음 사회고 영이 역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나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러면 우상과 교제하는 게 되는데 그러면서 먹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질 뿐다. 여러분, 양심은요, 자, 이 덩치 큰 게 양심이다. 네 이름이 뭐냐? 양심이다. 걔라 개념 없이. 여러분, 이 양심이 안에는 두 놈이 붙어가 역사합니다. 한 놈은 이름이 뭐냐면 변명입니다. 뭐야? 한 놈은 이름이 뭐냐면 송사입니다. 송사. 그 양심이 옆에 붙어 있는 쌍둥이 딸년 같은 것들입니다. 이 이름이 뭐냐? 이 딸이 이름이 뭐냐? 네가 변명이었나? 변명, 송사. 그 양심은 율법 대신에 안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토라,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것들은 율법을 안 준 대신에 뭘 주느냐? 양심을 줬단 말이야. 그럼 양심 안에서 두 놈이 부지런히 역사합니다. 뭐가 역사하느냐? 변명이가 역사하고 송사가 역사해.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갔다 길에 가다가 사람을 치었다 해. 맥주 딱 반컵 묻다 해. 맥주 반컵 딱 묻고 아이씨 운전해야 되는데 묻으면 안 되지. 그러고 이제 내 이야기 아니다 해. 또 양 목사 맥주 반컵은 묵더라 하더라 이러지 마라. 안 그런데 지금 온 네이버에 이다이라고 돼 있는데 내 맥주 반컵 묻다 해. 운전한다 해. 저기 새벽에 인도를 넘어서 차도로 들어왔어. 그 내가 저걸 치웠어. 그러면 여러분 봐라. 이 양심이 안에 당장에 뭐가 역사하느냐면 송사가 역사하는 게라. 야! 네 사람 치웠다. 네 사람 치웠다. 지금 시속 120이다. 아이고 새끼야, 니는 빼도 박도 못한 살인자다 이 새끼야. 이 술도 묻지. 이 지금 다 이거 누가 하는 소리야? 송사님께서 하는 소리다. 양심에 들러붙어 있는 송사가 계속 얘를 정지한다. 그러니까 송사가 이기쁘면 얘 죄인 돼뿐다. 변명이가 가만히 안 있는다. 어이다. 내 반컵 묻다 맥주 반컵. 맥주가 뭐 쏠가? 반컵 묻다 말짱했다. 이런 식. 야, 나는 말짱 안 하다 지금. 이거 좀 꽂아봐. 네? 이거 꽂아라요. 야, 내 말짱했다. 그러고 전혀이 뛰들어왔다. 니도 봤잖아. 저기 뛰들어온 거 봤잖아. 이거는 카레이스도 어째 못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변명이가 이기쁘면 얘 당당히 대포고요. 송사가 이기쁘면 죄인 쭈구리 대포는 겁니다. 이게 양심의 기능입니다. 우상이 신이라는 인식이 남아있고 습관이 남아있고 우상 숭배의 음식을 먹으면 귀신과 교제하는,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데 이걸 알면서도 믿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퍼무니까 옆에서 따라 퍼먹는 것들은요 계속 양심에서 송사가 네 우상제물 묻다 해. 네 우상과 교제했다 해. 변명이는 아니다 난 차가 무슨 묻다 이래 사타가 이런 경우는 송사가 이기쁩니다. 그러면 양심이 더러워지고 가책을 받고 나중에는 여러분 어째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 우상한테 들러붙어서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럴 수가 있습니다. 팔 절 한번 보죠. 8절.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역할이 중요하냐?
믿음 약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믿음 강한 사람, 우상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조심해 줘야 되는 것밖에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은 내 믿음 때문에, 지식 때문에 믿음 약한 사람들이 양심에 찔림을 받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그 사람들 보호 차원에서, 사랑의 차원에서, 그 사람을 세워줄 차원에서 내가 절제할 줄 아는 사랑의 법이, 이게 교회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8절을 음식은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바울이 이제 겉면이 나옵니다. 봐봐라. 음식은, 여기서 음식은 우상제물이겠지요. 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뭐 하지 못한다? 내세우지 못한다. 장로님. 파리스테미. 파리스테미는 여러분 전치사 파라라는 말과 히스테미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곁에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히스테미는 뭐 서다 뭐 이런 말의 합성어입니다. 됐나? 그럼 합치면 뭐야? 곁에 세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서 파리스테미를 가만히 있어봐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상급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나를 하나님 앞에 우의정, 영의정처럼,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가면 상급 두 가지가 있다 했지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영광의 차이 되지요. 하나는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에 거하느냐가 복의 기준이 되지요. 상급의 기준이 기억나지? 그러면 내가 영의정처럼 내가 하나님이면 바로 옆에 있고 자의정처럼 바로 옆에 있으면 얘는 영광을 받은 거 아니야. 맞지요? 이런 것처럼 우의정, 영의정처럼 제3식을 먹고 안 먹고는 천국에 가서 내 상급에 영향력을 1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내가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우상 음식을 많이 먹다 해서 이게 내 상이 되어서 우의정, 자의정처럼 하나님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식이 없어서 우상제물을 안 먹다고 해서 이게 또 나를 뭐 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영향력, 그거는 내 육에만 영향력을 미치지 내 영에는 영향력을 못 미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에이? 그러면 우상제물 먹고 안 먹고가 네 상급의 영향력을 1도 못 미친다면 이게 첫 번째 바울의 겉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먹는 네가 지식이 있어서 당당하게 먹었던 우상제물이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의 영향력을 미친다면 남 좀 실족하더라도 먹을 수 있지.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네가 우상제물을 아무리 처먹어도 그게 네가 우의정되는데 1도 영향력을 못 미친다면, 그 다음에 그 뒷절은 이 말입니다. 네가 먹는 제물이, 우상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된다면 이걸 왜 먹냐 도대체? 그게 사랑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지식으로 접근한 놈이지 사랑으로 접근한 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8절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상제물은 나를 하나님 가까이 두게 하지 못합니다. 상급에 1도 영향력을 못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로 넘어가 보자. 8절을 염두에 두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상제물이 상급에 1도 영향력을 못 미친 적,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앞에 말하고 연결시키면 그거 아이가? 우상제물이 우리를 하나님 곁에 세우지 못한다 했잖아. 하나님 곁에 1도 영향력을 못 미친다면 너희 자유가 믿음 약한 자들한테, 나는 자유가 있어. 자유는 믿음하고 동의어야. 나는 우상제물에 대한 믿음이 있어. 그래서 먹는데 끄리낌이 1도 없어. 자유가 있어.
니는 믿음이 있고 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니하고 같은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는 자들에게 거쳐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우상제물을 많이 먹는 게 나를 천국 갔을 때 하나님 곁에 세워준다면, 아이고 남 좀 자빠지면 어떨까 막 그러고 그냥 열심히 퍼먹겠다 그냥. 근데 일도 세울 수 있어 없어? 곁에 한 칸도 옆으로 당기지 못한다면, 오히려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남이 자빠지기만 한다면 그걸 왜 먹냐? 오히려 하나님께 터지겠구만. 그래서 우상제물이라서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건 1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자빨터린다야. 믿음 약한 사람한테 끼치고 나중에 보면 그게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게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다야. 누가 하나님 옆에 세워지는데 1도 영향력을 못 미치고 오히려 남 자빨터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라면 그 죄를 왜 짓냐 내가. 그런저 너희 자유가 지식에 동의하다 했지요. 아니 지식에 동의하다. 야들은 지식이 있어. 자유가 있는 사람은 우상 4절에서 6절 지식이 있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도리뿐이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태어났지 우상 섬기려고 태어난 자가 아니다. 이 지식. 그러니까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제물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유와 지식은 동의어야. 그런즉 너희 자유가 뭐가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얘는 지식이 없어. 그래서 믿음이 약한 거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게 믿는 기고 믿는 게 뭐야? 알아? 너희 믿음 약한 자들, 이 사람들은 지식이 없어. 우상에 대해서 딱 보면 신개념이 벌써 있어. 그러니까 우상제물도 신한테 바쳐진 제물이라는 생각이 있어. 먹으면 신하고 교제하는 거야. 근데 네 하는 거 보고 따라 당당하게 먹다가 얘가 실족해서 자빠진단 말이야.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10절 10절은 10절 시작의 장로님 뭐가 있습니까? 애안 그 뒤에는 가르. 애안 가르. 애안이면 애안은 여러분 만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울이 뭐라 해야 되지? 가정한 겁니다. 가정. 실제로 어떤 말이 아니고, 만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아까 내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신전은 뭐 그냥 마을 회관하고 비슷하다 했지요. 집 잔치도 신전에서 했다 했지요. 그 이제 초청을 하면 뭐 여러분 믿는 사람이 가야 되잖아. 갑니다 여러분. 가서 그러면 우상제물이다 해도 얘는 지식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자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먹었어.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 약한 자들이, 얘들은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없어. 신이라고 봐줘. 재물도 신한테 바친 거야. 먹으면 그 신과 교제하는 거야. 뭔가 이런 믿음이 있어. 아직 있어. 이 사람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 약한 자들의 양심이 뭘 얻어서? 담력을 얻어서. 장로님, 담력이 뭐예요?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오? 네. 오이코도메오가 뭐예요? 집을 짓다, 건축하다, 세우다. 여러분, 오이코도메오는 아까 이야기한 기다. 1절인가 뭐 2절에서 이야기한 기다. 덕이락했던 그 말이다. 집을 도마 세운 데 있지. 오이코스와 도마라는 말이 합성어거든.
그럼 여러분, 집을 세운다면 담력이라는 뜻이 사전에 있나? 한번 찾아봐라. 뭐라고 돼 있나? 여기는 없어. 사전에 담력이 어디 있나? 사전에 여러분, 담력이라는 뜻은 오이코도메오가 담력으로 번역된 거는 빅토리에도 없고 베들레헴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아예 없다. 없는 말을 써놨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 믿음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는 게 아니고 집을 세워 이렇게 된다. 그럼 그 집이, 아까 내가 집은 그냥 가정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이야기한다 했지. 여기 일마의 집은, 집을 세운다 할지 집은 신전을 이야기한다. 양심에 아니면 마음에, 히브리어로 레바의 여거거든. 그러면 마음에 다시 신전이 세워지는 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상이 아직 신으로 보여. 우상 제물도 신에게 바친 제물로 보여. 그럼 먹는 거는 교제를 말해. 그럼 내가 우상하고, 아줌마 저 뒤에 가서 서서 얼른 가라, 얼른 가라. 지금 아줌마하고 씨름할 시간이 없다. 얼른 가라. 당신이지 잔 사람이 뭐 당신밖에 어디 이 사람이 잤나? 얼른 가라, 얼른. 그래 알겠다. 얼른 가라. 가서 서서 들으라. 아니 내가 자꾸 이렇게 세우니까 이렇게 세운다고 가는데 들으라는 말이다. 지식이 있는 네가, 자기는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 그럼 먹었어. 자유한 가운데서 먹었어. 먹는 것을, 우상집에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봤어. 믿음 없는 자들은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어. 믿음도 없어. 신으로 보여. 그 재물은 우상 재물로 보여. 먹는 거는 교제야. 우상하고 교제한 먹은 우상 재물을 믿음 있는 게 먹으니까 따라 묻어. 지식 있는 게 묻으니까 따라 묻어. 얘는 양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우상의 집이 세워져. 자기가 넘어뜨리고 교회로 돌아온 놈이 다시 그 심령 안에 우상의 집이 세워져. 여러분, 이거를 예정론하고 관계해가지고 교리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가정법을 써서 만일이라고 10절에 이야기해 놨다. 그래서 이걸 막 신학적으로 맞나 틀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눈에 볼 때 얼마든지 네 지식이 다른 사람 넘어뜨릴 수 있다는 말이다. 다시 신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시 옛날 그 사람이 섬겼던 신당으로 네 자유가 남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가이다. 그 신당이 다시 세워져서, 그 양심에, 그 마음의 신당이 다시 세워져서 우상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제물을 먹는 자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띠껴봐 11절.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여러분 뒤에 말씀하고 이게 자연스럽지. 다시 신당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더 자연스럽네. 맞나 아이가? 담력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오이코스도마. 다시 신당이 그 마음에 세워져서 신한테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신당 제물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네 지식이 다른 사람 믿음 약한 자를 뭐 시켰다는 겁니까?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지옥 보냈다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봐봐라. 도적질하고 생명이나 건강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내가 죽는 자살하든지 어째 죽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멸망시킨다는 거, 죽어 붙는데 더 멸망이 어디 있노?
그때 내가 지옥이라 안 하더나. 똑같은 말이다 야. 나는 자유가 있어서 퍼문 우상제물이 다른 사람 지옥 보낸다면 그게 말가. 뭘로 한 게 아니다는 말입니까? 사랑으로 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지식만 추구해서 살았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못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교리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예정론에 의해서 뭐 그리스도가 이미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지옥 갈 수 있는, 이렇게 접근하라고 만들어 놓은 말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 다음에 가정법을 썼습니다. 10절에. 아까 내가 가정법 썼다고 애안을 이야기했잖아. 일부러 내가 그거 이야기 물어봤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일부러 물어본 겁니다. 성경적으로 원래 원어적으로 그 말이 있나 없나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막 맞춰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원래 예정된 사람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면 그 사람 지옥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이 말을 끄집어낸 겁니다. 가정법을 썼다고 말했다, 이 10절에. 아니, 사람 희한하지? 시비 건 사람이 많아요. 어떤 놈이 또 뭐라 해놨더라. 내가 요한계시록 설명하면서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거를 설명하면서 실제로 머리가 7개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그냥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도 설교를 들어보지도 안 하고 댓글을 달은 것 같다. 그 머리가 상징 아니에요, 이래놨는 거라. 그냥 기가 차서 그냥 상징이라고 캤는데, 그래서 그 캔데 시간을 떼어줬어요. 그런 데 대해서는 그러면 관심도 없어. 그리고 뭐 영안을 열라니까 뭘 자꾸 보려고 그래요, 위험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성경적으로 믿으세요, 이래. 그래서 야, 눈지는 몰라도 네가 내 성경 10분의 1이나 읽었나? 뭘 모르면 배울라 해야지. 뭐 말도 대도 안 하는 소리를 씨부리고 앉았노. 아, 진짜 사람들 희한하지.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을 밝히고 예를 들어서 근거를 대서 이야기하든지 막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대놓고. 하도 공격을 많이 받았어. 신학적으로 맞는 말 아닙니다. 12절.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여러분, 형제 하나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했지요. 어떤 놈이 진짜 그걸 들었습니다. 어떤 놈이 그걸 풀면서 실족 당한 놈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고 푸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실족했어. 니는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들어가라. 그게 더 나아. 실족시킨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맞잖아요. 그 희한하게 푸는 것들이 있더라.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다른 사람 실족게 했으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봐봐라, 그리스도가 그 사람 창조했지, 그리스도가 그 사람 구속했지, 그리스도가 그 사람 지체 삼았지.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야? 누가 내 보는 데서 내 딸려날 계속 두드려 팼단 말이야. 그 지금 누구에게도 죄를 짓는 거야. 딸년한테 일단 죄를 짓는 거고 내한테도 죄를 짓는 거야.
맞나? 아이가? 나는 막 기쁨으로 쳐다보나? 마찬가지라. 하나님 새끼를, 예를 들어서 내 자유가, 내 지식이 하나님 새끼를 실족게 했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야,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보좌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몰라도 그거 먹는 것이 하나님 곁에 세우지 못하고 또 내가 먹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 잡아떨려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면 지식을 내세워서 먹어야 되겠냐, 사랑을 내세워서 참아야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라는 데 대한 대답이 봐라, 8장, 9장, 10장, 11장 1절까지가 이 문제에 대한 거론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 대답은 아직 안 끝났다. 바울이 엄청 길게 신중하게 다룬다. 지식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돼, 즉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이 돼야지 지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일단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13절입니다. 뭐라 하면서 바울이 일단락으로 결론을 내리느냐? 갑자기 13절을 보면 1인칭으로 바뀝니다. 너희가 이래서 타가, 갑자기 뭘로 바뀐다고? 1인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적용시키면 좀 그러니까 자기한테 적용시켜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자기가 지식이 있어서 먹은 우상제물을 말하겠지요. 우상제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이때까지 네 캐사타가 갑자기 자기로 바뀌었지요.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우상제물뿐만 아니라 아예 고기 자체를 안 먹겠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안 먹겠다는 말입니다. 집에서는 먹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영원히 채식주의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먹지 아니하여 있지요. 그 다음에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가 우매로 되어 있습니다. 우도 부정사고 매도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부정사를 같이 붙여놓은 거는 영어로 하면 뭐 never 이런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나는 고기 안 먹고 절대로 나는 고기 안 먹는다. 만약에 내가 먹은 고기가 다른 사람 뭐 한다면 넘어뜨리고 신족해 하는 것이 된다면, 그래서 지금 바울의 말은 지식이 위에 있습니까? 사랑이 위에 있습니까? 사랑이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보다 사랑이 위에 있는 교회, 지식보다 사랑이 위에 있는 상위법이 되는 목장, 지식보다 사랑이 상위법이 되는 가정, 지식보다 사랑이 상위법이 되는 여러분 개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경에 보면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딱 이래라 저래라고 안 써놓은 것들, 근데 기준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식이 위가 아니라 상위법이 아니라 사랑이 상위법입니다. 덕이 상위법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이죠. 1장 4절에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이런 것이 있어야 참 신앙이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다가 아니라 믿음 위에
덕을 세우는 것이 지식이 입혀지게 해주시고, 지식 위에 또 사랑, 그 지식이 남을 해하는 것이 되면 절제가 입혀지게 해주시고, 절제 위에 또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이 계속해서 입혀지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목장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이 왕노릇하는 교회, 사랑이 왕노릇하는 목장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내 개인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자유해도 다른 사람이 넘어진다면, 나는 유익해도 다른 사람이 넘어진다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접근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 사람을 세우는 데 힘을 쓰는 귀한 성도의 정신이 있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이기적인 하나님 교회가 되어가는 이런 때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나 없나, 바울은 있다 없다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지식보다 사랑이 상위법이다, 지식보다 사랑이 위에 있어야 된다. 우상제물은 지식으로 치면 아무것도 아니요,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니 우상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되지만은 너는 지식이 있어서 네가 먹는 것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짓밟는 것이 된다면 영원히 고기를 안 먹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 위에 지식 위에 사랑이 있는, 지식 위에 사랑이 왕노릇하는 기영, 목장 안에, 가정 안에 사랑이 상위법이 되어서 사랑이 왕노릇하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우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모든 일을 맡기시는 귀한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 힘이 많이 일어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성교로, 구제로, 감사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이름,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심은 자들의 상 가운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사랑을 상위법으로 삼고 사랑이 왕노릇하는 자로 세워지기로 소원하는 모든 자들의 결단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